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개꽃은 모든 꽃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과 능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강의를 잘한다는 사람들, 강연을 잘한다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여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뛰어난 실력을 잘 갖춰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만일에 우리가 질병이 걸렸는데 성질은 좀 괴팍하지만 실력이 뛰어난 의사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성품은 아주 좋은데 좀 경험이 좀 부족한 의사를 찾아가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뛰어난 의사를 찾아갑니다. 성격이 괴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실력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력과 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그것을 잘 유지를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지옥 같으면 삶도 지옥 같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척과의 싸움 혹은 법적인 다툼 이런 것들로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옮기느냐 마느냐, 돈을 좀 적게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마음 편한 데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력과 관계의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능력과 관계가 균형을 아주 잘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뿌리와 우리의 모든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을 아주 쉽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그 근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근본부터 치료할 수 있는지, 근본부터 바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최대치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인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군중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으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서 12명의 제자들의 명성도 같이 올라갔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명의 저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왕이 되었다면 장관이나 군수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요,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보다도 그 다음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그리고 재촉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재촉하고 즉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어떤 타이밍이었을까요? 어느 지점, 어느 순간에 가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시 재촉해서 그 바다 위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었던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일생에 풍랑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미리 의도하고 계획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느 지점에 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지점에 가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 제자들 12명 중에 7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집안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바다에서 배를 다루는 데는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풍랑도 여러 번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물결을 만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한 것이죠. 자,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능력,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얻게 되어 있는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랑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가 보면 가정이 근간부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기반부터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교회가 내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그때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온 몸에 퍼지는 죽음 앞에서, 온 몸에 암이 퍼지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의사가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풍랑이 매우 심했습니다. 매우 심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이 땅에서의 기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그리고 모든 명성들,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로지 예수님 자신 이외에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수업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도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은 것입니다. 물결이 막 일렁이고 있었고 폭풍이 여전히 치고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치 어떤 조교가 한 사람을 샘플로 두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합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 곧바로 풍랑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건져 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믿음이 많고 적음, 믿음의 게이지가 있어서, 믿음의 눈금이 있어서 믿음 1, 믿음 2, 믿음 5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풍랑과 파도 위에서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자마자 풍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평안한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평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부수적이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폭풍을 거두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순서가 달랐습니다. 순서가 틀립니다. 믿음은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살아가면서 큰 혼란과 아픔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문제죠. 부부관계, 혹은 직장과 사업의 문제, 혹은 배신의 문제,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 관계 안에서 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도 누그러지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기도 응답으로 해결이 됩니다. 간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연결이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가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연결이 더 단단해져야 온전한 믿음이지, 이렇게 무언가 수단을 위한 믿음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도 모두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모두 사라졌을 때에 여전히 예수님께 드러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증오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혐오하셨을까요?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차없이 징벌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주고받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계화된 신앙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보좌 위에 가만히 계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해 주시기는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저의 삶의 반경 안에 있는 이것은 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인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가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성질대로, 저의 본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기쁨, 제가 원하는 만족, 그거 흐트러뜨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국가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부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비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그 물리적인 그 물체라고 하면 이것을 녹이면 관계라고 하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사랑, 인내, 용서, 용납, 겸손, 감사, 칭찬, 헌신, 이러한 영적인 화학 성분으로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관계입니다. 상대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성분들입니다. 또 하나 특성이 있는데 어떠한 상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분을 변형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반드시 예수님과 좋은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믿음을 성경은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가 바로 이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본 뜻에 맞게 다시 번역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의인은 능력과 실력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관심 없는 믿음, 이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합니다. 신앙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태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모임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동강 납니다. 사분오열되거나 항상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을 가장 노란색답게 만들어주는 바탕색이 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네?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파란색 바탕 위에 노란색이 있으면 가장 노란색이 노란색다워집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가장 빨갛게 본질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바탕색이 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청록색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빨가면 그 이파리들은 녹색이잖아요. 자연의 굉장히 놀라운 조화입니다. 이걸 이제 보색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보색 대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가장 믿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바탕 위에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고요. 믿음이 관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명해진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선명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말씀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와 간격이 없다. 전혀 틈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낳은 이 곧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보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그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곧바로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의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 지금 나의 현실에서 풍랑이 있던,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탕자의 형이 등장을 합니다. 탕자의 형이 등장을 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분노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저에게 명하신 것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명한 것 어긴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제 친구들이랑 잔치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창녀들과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일까요?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득실의 관계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만큼 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래의 관계입니다. 만일에 사랑의 관계였으면 이런 관계죠. 아버지, 얼마나 기쁘십니까? 잃어버렸던 아들, 그렇게 잠 못 주무시고 눈물 지으시며 애통하던 그 순간이 다 떠나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도 제 동생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죠. 근데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그러니까 이 관계도 거래 관계입니다. 동생과도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칭을 고쳐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호칭을 바꿔줍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는 지금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형은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거래 관계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보다 거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신앙이 다운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누가 보기에도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과 절망에 매몰되고 맙니다. 마치 풍랑이 와서 물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제가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만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온다면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자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많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 많은 것을 나누어 주다가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바로 그 다음으로 쉬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쉬지 않고 또 다른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 태어났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곧바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우리는 17년 동안 포이에마에서 들었었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하나님을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들었는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 말이 진짜다.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본능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본능을 깨뜨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그렇게 무거운 개념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성도들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에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증명이 되며, 소외된 이웃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꽃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의 순위를 보니까 장미, 수선화, 후리지아, 데이지, 튤립, 달리아, 제라늄, 라일락, 이런 꽃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 번의 꽃을 선물해 주면서 좋아하는 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특별한 꽃입니다. 다른 꽃들은 홀로 꽂혀 있을 때 아름답기도 하지만 안개꽃은 홀로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우러져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꽃들을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장미꽃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안개꽃 사이에 있는 장미꽃은 더 아름답습니다. 튤립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안개꽃 안으로 들어온 튤립은 더 세련되고 더 돋보이게 됩니다. 안개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배경으로 다른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빛나고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안개꽃입니다. 그리고 안개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안개꽃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딩에서 부케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순수하게 만들고 생일이나 기념일에 많이 선물이 되는데 기쁨을 더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개꽃의 생명력입니다. 이 안개꽃은 전 세계 어느 토양에서도 다 잘 자란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회질과 같은 그런 토양에서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이 자라는 동안에도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안개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꺾고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너무너무 멋집니다.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가진 꽃이 바로 안개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포에마 예수교회, 특별히 우리는 안개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 누군가를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개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포에마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들어옵니다. 나는 예배만 드려야지. 나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만 잘 믿다가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포에마를 대표할 수 있는 꽃을 꼽으라면 안개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표 기도와 말씀으로 향유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향유하고 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에마가 안개꽃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주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